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새우구이 축제로 저희들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렵게 찾아온 영혼들 주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우구이 축제로 우리가 함께 또 준비했고 또 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보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늘 처음 새우구이 축제를 기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여러분께서 오시게 되었던 다양한 동기와 이유와 계기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강권적으로 협박에 못 이겨서 안 오면 죽어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엉겁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들과 또 이 축제를 기획한 우리 모두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지 아니하시면 조금 궁금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들을 보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몇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이제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혼을 약속하고 확정되었을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여자가 내 여잔가?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와 오해와 착각과 상처와 불신이 가득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내 평생의 반려자가 분명하고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정말 기뻐서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죠. 나 결혼한다. 나 이제 장가간다. 결혼 날짜 잡았다. 너 결혼식에 올 거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처음 미국에 오게 되기까지 그 미국 비자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비자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전에 2년 전에 미국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는데 한번 리젝트를 받으면 만 2년 동안은 비자 인터뷰를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의외로 쉽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았으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화를 돌리죠.
이제 언제까지 미국에 가야 하니까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생명을 보고 기쁜 마음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또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이제 부임이 확정되었을 때 주위에 여러분들이 같이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교회가 확정됐노라고 이제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기쁘고 복되고 정말 즐거웠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런 행복한 순간, 내가 맞이한 정말 기쁜 순간이 있으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소식을 받는 사람 중에는 자기랑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든지 말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아기는 자기만 낳나 이래 가면서 별로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관없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괜히 화제를 돌려가지고 내 기쁜 소식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골프 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날씨가 좋으면 필드에 나갈 궁리만 하고 이제 그랬던 차에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그 날씨가 너무 화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교회에다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늘 교회에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강단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고 교인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골프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상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이 목사가 주일날 땡땡이 치고 주일을 안 섬기고 골프장에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하나님 벌이라도 내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생애 첫 홀인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죠. 하나님, 벌을 주시기로 했는데 홀인원을 허락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생각해봐라.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이 원래 홀인원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번째 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려야 그게 맛인데 아무도 이제는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랑하지 못하는 건 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만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요, 모두에게 축복된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H마트에서는 누구든지 오늘 와서 그 100불 이상의 장을 보면 에어프라이기를 사은품으로 준답니다. 진짜인 줄 알라. 그렇다고 치자고요. 가정하에, 그런 가정하에 좋다 말았죠. 그런 가정하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100%치 이상을 사고 신형 에어프라이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정보 아니에요? 고급 정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야, 나는 받았으니까 나만 이 좋은 거 받아야지, 그리고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부심보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욱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서 너도 빨리 가봐,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봐, 가서 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더 좋은 에어프라이가 있으니까 따로 사은품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한 대로 나중에 내가 사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나아가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요,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문제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극복하기 힘든 질병이 있다면 아마 암일 겁니다. 그렇죠? 이 암은 그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고, 그동안 수없이 의학계에서는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고 임상실험을 해도 이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암이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낙심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암 치료에 대해서 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아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그 미국의 조 디펜스라는 사람이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주위의 지인의 권고로 강아지 구충제를 3개월 동안 복용을 하고 이 암이 완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구충제의 주 성분인 이 펜벤다졸이 이 암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으로 정말 암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암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삶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은 복음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 그거 다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라도 제가 암 말기 환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시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분들에게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더라 정도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그래도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죠.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딱하고 또 긍휼히 여겨지고 빨리 그 암에서 치료되고 노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빨리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라고 생각이 되면, 누군가가 정말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는 사람이 누구라도 빨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펜벤다졸이든지 다른 치료약이든지 빨리 좀 개발이 되어서 이 땅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우구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서 유일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질병에 있어서도 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사가 상당히 괴롭고 고달픕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통하며 여러 두려움을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상당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암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암적인 요소라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이요, 우리는 그 죄를 치료할 만한 어떤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치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 안에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분명한 치료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이 교회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람 수를 많이 하게 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금 안 내셔도 돼요.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친근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면 그것은 꼭 여기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셔서 여러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사회나 세상이 핍박하고 죽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저들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혹시 정말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그들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농부가 밭을 캐다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즉시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한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죠. 거기에는 뭔가 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요 우리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 복음의 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예를 들죠. 우리 한국의 고추장을 이 아메리칸이나 서양 사람들이 보면 고추장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고추장을 보면 알죠. 그 고추장이 어떤 맛인지 압니다. 우리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칸이 처음 고추장을 봤을 때는 막연하죠. 아니 이거는 코리안식 케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라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맛을 봐야죠. 그 맛을 봐야 이 고추장 안에 독특한 그 매운 맛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샘표 간장 광고송 여러분 아십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구분될 겁니다. 아마 3035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죠.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두리안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리안을 보면 아주 모양으로는 되게 못생겼잖아요. 무슨 뭐 철퇴같이 뾰족뾰족하게 나온 것 같고 또 뭐 듣기로는 냄새 또한 아주 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보면 맛을 본 자는 정말 이 두리안이야말로 과일 중에 지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보고 냄새만 맡아서는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 분명한 맛을 보고 복음을 아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본론을 포함한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띄워주시면 본문을 보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는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보지 말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병을 치료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구절에 처음에 보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피에 흐르는 근원이 멈추지 않는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의원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허비할 만큼 많은 돈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은 점점 더 중하여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당시에 이 혈류증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하면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 사회 속에서도 소외를 받고 외면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된 내용들을 볼 때 이 여인은 상당히 절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인간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고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심적인 육적인 고통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지나온 그 역사 속을 살펴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인간의 고통과 문제와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효험을 보았습니까? 오늘 현대로 와서 많은 기계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전보다 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아졌습니다.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가지각색의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신병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살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 병의 어떤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을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그 병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결과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죄 앞에 언제나 지고 살죠. 넘어지죠.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 죄는 더욱 심화되어서 우리의 괴로움만을 더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무리들 중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그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저 모르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여자가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과 그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은 그 혈류증이 그 즉시로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예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의 병이 기도해서 예수님 믿어서 나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또 다른 질병에도 걸릴 것이고 결국 우리는 다 죽고야 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만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에 대한 문제와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스크린을 보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맞죠?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그 죄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원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그 사망 가운데 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놓임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묻죠. 아니 여기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십니까?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거기에 제자들이나 그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인과 가장 친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하고 비밀스러운 그 마음들을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오시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런 물음을 하실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소상히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행한 일에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혹시 혼내시지 않을까, 꾸중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하여서 꾸중하거나 책망하시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떤 이유와 어떤 계기로 이곳에 나와 오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류증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서 나옵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며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오셨을 때에 주님 지나시는 것을 보고 그 옷에 손을 댄 것처럼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심정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혈류병 든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삶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행복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셨던 그 삶과는 전혀 새롭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혈류증 든 여인을 생각하면서